할렐루야. 이 저녁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셔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의 의미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인 이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로 불리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찬송가 90장에 저 포도 비유 같으니 라고 가사로 사용될 만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물론이고 교회 학교의 어린 학생들까지 한 번쯤은 들어본 유명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을 내용으로 살펴보면 이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와 같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마지막인 7번째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십자가를 이제 눈앞에 두고 계시는 목요일의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하셨던 최후의 수업이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종합하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이 주님의 가르침인 요한복음 15장은 익숙하고 중요하고 심각한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도 진지하고 심각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듣고 또 듣다 보면 무뎌지게 되고 당연히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무심결에 지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익숙함을 지나치는 것은 이런 상황과 같을 것 같습니다. 나 오늘 어디 변한 데 없어? 라고 묻는 매일 보는 가족의 말에 머리와 눈을 아무리 굴려봐도 도무지 변한 것을 찾을 수 없을 그런 슬픈 상황. 또 생각해보니 우리 집 현관문에 붙어있는 교회의 명패가 무슨 색깔이었나? 빨간색이었나? 보라색이었나? 생각해보려고 하면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익숙함, 우리가 쉽게 지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보고 듣고 읽어서 누구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간단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익숙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말씀을 지나치기에는 본문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속마음이 결코 단순하고 가볍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작별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의 그 익숙함은 잠시 뒤로 물려놓고 우리가 그 식사 자리에 제자들이 되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은 내용을 따라서 1절과 2절, 3절과 6절, 7절과 8절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하시는 자기 선언이며 자기 소개입니다. 상황과 인물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그 당사자,
본인의 설명만큼 정확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그분 자신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1절에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계실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왜 주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며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을 기억한 채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소개하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부를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농부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께서 자신은 포도나무이며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익숙한 사물과 상황에 빗대어서 감추어져 있는 의미, 깊은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특기이신 비유 또는 은유입니다. 마치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 마라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장거리를 해야 하고 결승점이 있다 라고 하는 이 특징을 통해서 인생의 특징도 이와 같다. 인생도 마라톤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원리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포도나무가 가진 특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하는 것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농부와 같은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포도나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과에 속하는 다년생의 낙엽성 덩굴 식물이다. 이렇게 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지주목을 대어주며 키우면 1년생의 가지에 마디마다 눈이 생기고 그 눈에서 새로운 가지가 자라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렁주렁 열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이 포도나무는 일반적인 과실수, 열매를 맺는 나무들과 비교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무가 사용되는 용도, 이 나무의 쓰임새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 과실수들은 열매를 맺는 것 외에도 목재로 사용되거나 조경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는 아시는 것처럼 그 기둥부터 비틀어져 있거나 구부러져 있고 가지들은 아주 연약해서 목재로는 사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열매를 맺는 것,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이며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존재의 가치가 사라져버려서 어디에도 쓸 수가 없는 처치곤란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며 그 앞에 참, 진짜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참된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는 의미이며 동시에 이 참이 아닌, 진짜가 아닌 포도나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또 호세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이라고 소개하실 때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 호세아서나 예레미야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면서
본문의 핵심 단어인 주 안에 있으므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들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부에 비유된 농부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땅과 포도나무의 주인이며 관리자로 묘사됩니다. 2절의 말씀은 이 포도나무의 주인인 성부께서 포도나무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농부에게 포도나무의 가지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이고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본분이며 가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열매가 있고 없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익숙한 본문을 생각할 때 포도나무이신 주님과의 연결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고는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떠올리고 실천하기도 합니다. 이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노력들입니다. 그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열매로는 가지를 구분하게 되지만 두 종류의 가지에 공통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두 가지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모든 가지가 똑같이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던 간에 가지는 동일하게 여전히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나무의 연결로는 가지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의 행동도 이렇게 가지를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는 제거하여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가 가지를 위해 하는 행동인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해집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을 가꾸어 준다라고 번역을 했고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손질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의 재배법을 찾아보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에게서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곁가지를 제거하는 순서,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게 함, 잔가지를 치는 것, 가지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주 귀하게 생각했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잔가지가 떨어져 나가야만 더 건강하고 맛있는 포도가 열립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지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도 이 가지치기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흔히 고난, 고통, 시련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말하는 날들입니다. 해결할 방법도 지나갈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징벌의 시간은 아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러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며 성도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비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농부는 나무가 더 튼튼하게 자라나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적당히 척박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심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농부에게도 가지에게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찾아온 밤과 같은 그 날들은 하나님의 따님이시고 아드님이신 여러분이기 때문에 맞이하는 훈련과 가르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열매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맺게 하시려고 열매를 잘 맺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열매를 더욱더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열매를 맺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농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하게 하신 그 가지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향기로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2절이 포도나무와 농부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가 시작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 지금 주님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이 제자들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농부는 잔 가지를 제거함으로 깨끗하게 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가르침을 통하여 깨끗해지고 손질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이 제자 가지들이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한 준비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은 그래서 반복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나무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리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제자와 성도의 운명,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나무가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이 고백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지로 살아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바르게 나무에 붙어있는 나무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자신의 본분대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 나무에 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잘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봐주고 손질을 합니다. 그러면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은 주인의 기쁨이 되며 또 다른 나무의 시작이 됩니다. 열매를 맺고 가꿔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8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모든 길을 기쁨으로 걷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면 그 어떤 가지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5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무가 되어 또 나무인 것으로 착각하여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듣고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서 나무의 덕으로 산다는 것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잠깐은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는 끈 떨어진 연처럼 하늘 높이가 아니라 땅으로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나무를 떠난 가지의 운명 6절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아무 쓰임새가 없는 포도나무의 가지, 그 가지의 종착지는 불쏘시개가 되어 아궁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 때에 주어지는 기쁨, 영광,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타는 불꽃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비결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 안에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린 던져야 하고 알아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7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하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의 하반절은 이러한 사람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은혜이며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16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은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가지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고속도로입니다. 열매를 맺는 귀하고 소중한 가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잘하고 계시다고, 그러니 더 힘을 내어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응답된다는 것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초능력이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이미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렇게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욕을 따르는 세속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내 뜻대로 기도하게 될지라도 잠시 멈추게 하실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발휘하며 그렇게 나아갈 것을 신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계심으로, 말씀 안에 계심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인 기도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기쁨과 감격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기도가 다 응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여 나의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그렇게 드려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사랑입니다. 더욱 감사함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다시 한번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그 식사 자리에서 나누신 말씀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없이 오직 믿음으로 자립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수업이며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지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처럼 있어야 할 곳을 깨달아 지키고 순종해야 할 부르심과 명령을 깨달아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